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도 다치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여전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당의 문이 닫힌 적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100%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못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또 특별히 소그룹 모임도 제한을 받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특별히 또 식사라든지 식탁의 규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에 와서 정규 예배 시간에 참석한 다음에 이제 식당에 올라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 함께 모임도 하면서 이렇게 깊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2년 동안 못하니까 저도 불편하고 성도님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멀리서 오고 한 게 예배도 예배지만 또 성도들끼리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 또 은혜 받는 일인데 그걸 못하니까 뭔가 반쪽만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멀지 않아 속히 풀어지기를 또 기대하며 어떻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가 할 수 없다 보니 성찬 예식도 사실은 그동안 2년 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제쯤 나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러다 보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날은 특별히 오늘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가 매주일마다 어떤 말씀 들어왔냐면 2022년도 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여정 속에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세례라든지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좋은 방안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것을 말씀 통해서 먼저 본 후에 방역 수준의 근거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를 모시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많은 세상의 주장과 명령도 우리가 그것이 옳다면 따라야 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이제 그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날 밤에 그것을 끝나고 이제 잡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잡히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건 내 살이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성찬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하는데 이 기념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죠. 기자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염자는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나 어떤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되새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일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걸 기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하면 기일 그러잖아요. 기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일이 기억한다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현충일, 뭐 6월 6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또 헌신하다가 순교하시고 죽으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그것은 이제 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그것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를 기억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주었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분의 목숨을 내줬다는 거예요. 죽을 나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대신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라는 게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이 잘못했다든지 어떤 죄의 대가로 그분이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고자 했던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최후 만찬장에서 떡을 떼시며 포도주 잔을 주시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건 내 살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내 살이라고 할 때 이 떡은 그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떡 자체가 예수님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찢겨야 되고 내가 죽을 몸. 그런데 대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예수의 몸을 찢기고 예수님이 죽는. 그러니까 이 떡을 뗄 때마다 우리 뭘 기억하냐면 내 대신 찢기시고 내 대신 죽으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 피, 포도주를 이제 통해서 말하죠.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죄인을 위한 피 흘림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은 포도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받을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포도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그 형벌의 끝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요. 또 믿음이 희미한 사람은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찢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분께서 내 대신 찢기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게 됐구나. 그래, 맞아.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게 된 나였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을 알면서 내가 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뿐은 뭐라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계속 곱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제 그것을 믿음이 강해지는 좋은 이제 유익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부활까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은 것만 기억하면 슬프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은 건 고맙긴 한데 죽어서 모든 게 끝났다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경건하게 엄숙하게 바라볼 뿐 아니라 또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때 거기에 또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다 끝났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값, 우리가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한마디로 하면 죄인이 갚을 빚은 사망인데 내가 이곳에서 죽음으로 죄인들이 갚을 그 빚 내가 다 갚았어, 그 모든 것을 내가 지불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불하신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뿐 아니라 또 이제 내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나는 이제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또 고백을 하셔야 돼. 그게 바로 성찬이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찬 받을 때 예수의 죽음만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엄숙할 필요는 있어요. 경건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우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진짜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경건하게 엄숙하게 바라보는 동시에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야.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난 더 이상 사망의 굴레에 눌려서 사는 어두운 인생이 아니야. 우울한 인생이 아니야. 답답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잠시 후에 성찬에 참여할 텐데 여러분께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 대신 찢기시고 죽으신 그분의 그 고마운 사랑과 은혜를 경건하게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아울러서 바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따라할까요? 영혼의 건강과 평안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채찍에 맞은 게 뭐예요? 고난이죠. 죽음을 말합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하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나은 거죠. 영원히 형벌 속에 죽을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놀라운 나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육의 어떤 치유라든지 삶의 관계의 회복이라든지 그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지불하신 그 고난받으신 죽음을 통하여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 불안하고 근심하며 두려움에 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갖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365일 안 근심할 수 없어요. 360일 불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으로 계속 불안으로 이끌어요. 세상은.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어떤 때는 딴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서,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게 세상 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삶으로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차원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라 이 땅에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의 문제도 그분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믿고 의지할 때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믿고 의지할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믿고 의지할 때 기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찬을 참여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있다든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찢기신 몸과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저희 아픔은 치유되고 저희 불안은 떠나가고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항상 살아갈 때 불안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들을 편안하게, 우리 아들 어떻든 간에 기뻐하며 살도록 부모는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그것이 어떤 위로면 위로, 다 아들이 기쁘게 편안하게 살도록 부모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바로 죄 때문에 불안하고 욕심 때문에 더 갈등하고 싸우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인생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그 독생자들을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독생자들이 다 짊어지고 해결해 놓고 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따라할까요? 성찬은 주님과의 연합은 물론이고 성도 간의 하나됨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자, 우리 함께 에베소 2장 13절 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가까워졌대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늘 떨어져서 갈등하며 살던 존재였어요. 첫째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받고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지만 이 사람이 악한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고 뛰쳐나왔어요. 그걸 우리 죄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옳으신 분인데 거기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힘들어요.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을 하게 돼요. 그 원수 같은 일만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 그런 말을 하잖아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해요. 그분이 제물 되셨다, 죽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하면서 화목의 한국을 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만 화목시킨 게 아니라 바로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화목시키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들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너와 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모든 구조와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의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몸의 지체라고요. 몸의 지체는 예수의 몸의 일부지만 사실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예수와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한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바로 한몸 공동체, 하나의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 되도록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죽으심을 믿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공동체 그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차피 사람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뭡니까?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안 생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미움으로 가면 안 돼. 그게 적대관계로 가면 안 돼. 왜? 교회 공동체는 본질상 하나야. 본질상 하나야. 본질상 하나야. 의견이 다르다고 나눠줄 수 없는 것이고요, 생각이 다르다고 너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나 여러분 성도 간에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나의 자존심으로는 해결을 못해요. 나의 교훈과 내 마음은 해결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 보면 볼수록 짜증납니다. 그 사람 보면 볼수록 화가 납니다. 그 사람 말 섞기 싫습니다.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을 거라 저 사람을 위해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목적이 저 사람과 나를 화목시키려고 죽으신 거지. 근데 그 화목을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지금 헛되게 하고 있잖아. 내가 그 생각을 할 때 뭡니까? 내가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죄를 다 뒤집으셔가지고 죽기까지 내려갔잖아요. 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려고. 뭐요? 성도와 성도 하나 만들려고, 사람과 사람 하나 만들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은 우리는 본을 받아서 뭔가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내가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뭘 보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내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피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모든 걸 화해시킵니다. 예수의 피가 작동되는 곳은 그것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없이 인간의 주장과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양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서운한 게 있지요. 답답한 게 있지요. 화나는 게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또 즐겁게 그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깨질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께 죽으셨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그걸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뭘 느끼냐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귀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본시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피를 흘리게 하셨구나. 그렇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내가 지불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었다면 그야말로 나야말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예식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따라할까요? 성찬은 주님의 사역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를 전하는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한 조각의 빵이에요, 떡이에요. 단순히 한 모금도 안 되는 포도주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내 죄가 해결됐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짐하게 되는 것이 있는 동시에 아울러서 이 죽으심을 뭐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누구한테 전할까요? 예수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 너의 죄가 용서됐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너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영벌이 아닌 영생 복락을 누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이 갖는 목적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서 성찬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성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 그 죽음으로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증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들락날락 가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어느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어떤 때 내 속에 나를 보니까 내가 봐도 한심해. 죄된 생각만 하고 선한 일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럴 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지금 내가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안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안 갖고 그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찍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걸 하면서 확증하시는 시간 되기를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나의 영원한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적인 이 땅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려고 평강 가운데 이끌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구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찬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신비한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나는 이 땅의 삶을 이기는 삶, 평강의 삶,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을 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그분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는 성찬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가 하는 얘기를 따라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다시는 죄책감이나 죄의 정죄 아래 살지 않아도 됨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평강하게 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믿음을 경험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치유를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며 건강한 삶으로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